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죠? 예. 맑은 날씨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한 점도 바람이 없으면 움직여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멘입니다. 유인숙 주사님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으로 삼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마중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요한일서 전체를,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어떤 진공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안에서는 흔히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여러 곳에서 분리주의자들,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줄 수 있어? 아니야, 가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났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다른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영적인 구원과 신령한 지식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은 비겁한 거룩함이었고 왜곡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의 서신들 속에는 생명, 죽음,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참과 거짓, 구원과 죄, 이와 같은 서로 명확히 대비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사랑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보이십니까?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구체적으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 1세기 초대 교회 안에는 한 공동체 안에 분리주의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증오의 마음에, 미움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에는 참으로, 미움에는 사랑으로 응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인간의 행위에 보응하실 것을 사도 요한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도 요한은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쉽게 예하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사랑은 시냇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따끔따끔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내가 강을 만나고 강이 바다를 만나듯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편 이런 생각도 찾아들었습니다. 혹 우리에게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따끔하게 다가오지 않고 교훈으로 다가오지 않고 무감각하게 체념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
이 말씀대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는 목소리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의 계명이 마치 어떤 당위와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혼나듯이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바울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무감각과 체념, 제약된 사랑과 오해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두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부정적인 행위의 밑바탕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모든 긍정적인 행위의 밑바탕에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한 낯선 가정이 들어왔어요. 이사를 왔어요. 우리의 행위의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문단속을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두려우면 문단속을 해요. 사랑이 동기면 어떻게 되죠? 그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훈육을 폭력이라고 여기고 상처와 공포를 얻게 된다면, 부모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이때의 양육은 더 이상 사랑을 뿌리로 한 양육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빙자한 지배와 분노의 표출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부모 역시 자녀가 자신을 부모로서 마땅히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길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온전한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심판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계명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랑의 목적이 자유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서 다시 그 사랑을 받지 못할까, 사랑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서로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차갑게 들리십니까?
서로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서로를 향한 사랑도 모두 선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선물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자녀들은 때때로 그래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물을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욕망과 기대는 상처받을 준비, 실망할 준비를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나한테 그래?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준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랑받고 싶을 때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병이 듭니다. 그러나 인정과 사랑은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선행이 온전한 선행이 아니듯이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사랑 역시 온전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사랑의 능력은 요만큼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고슴도치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지만 어때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찔려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마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서로 언어가 다르잖아요. 표현이 다르잖아요. 개는 반가우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탁 들고 살랑살랑살랑 흔듭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고양이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들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지금 공격하러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추측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서로의 말과 행위를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추측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의 말과 행위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추측하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죠? 우리 마음은 점차 어두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황폐해져 버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모든 상한 마음과 격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오직 십자가 앞에 쏟아놓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 증오와 미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용서와 평화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늘 사람에 매여서 외로워합니다. 그 사람이 부재하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고독은 홀로 있을 수 있는 넉넉한 자유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기도는 깨어진 관계,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며 사랑하고 사랑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닮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받기보다 조건 없이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닮은 사랑할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부르크 한인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결되어서 그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친밀함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